보통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 대학교 학부 과정을 다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이라는 곳을 거쳐야지 목사가 됩니다. 신학대학원에서 이 신학의 모든 분야를 개론적으로 다 배우고 그 공부 이후에는 이제 자신이 더 전공하고 싶은 것에 따라서 대학원에 또 진학해서 자기 전공을 공부합니다. 저는 어쩌다가 대학원까지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공부를 잘 못하는데 이 동기 전사님들이 지금 다 목사님들 되셨죠. 그분들이 최철기 목사는 공부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저는 공부 잘하는 줄 알았어요. 이거 웃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제가 여기 자랑처럼 몇 가지 적어놨는데 하면 할수록 공부를 해보니까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학위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예, 대학원에서 구약 성서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이 석사 졸업할 때 연관학문 전공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니까 당연히 신약을 보는 거죠. 그때 바울 신학을 선택해서 시험을 보았는데 그때 몇몇 같이 공부하던 분들과 공부하면서 시험을 보았습니다. 그때 함께 공부하던 분들이 공통적으로 한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알던 바울이 아니다. 누구냐 넌? 뭐 그런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바울이 아니다라는 거였어요.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구나라는 것도 알았고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나 없는데 사실 안다고 굉장히 착각하면서 우리가 뭐 전도사다 뭐 그러면서 살았다라는 그런 반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부족함에 대한 솔직한 인정을 바울 신학을 다시 공부하면서 깨달았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 신학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바울 신학은 이 바울이 쓴 서신서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거예요. 성경을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고백이었고 굉장히 겸손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일부만 알면서도 전부를 안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지금도 그때의 기억이 나는데 대표적으로 오해했던 것이 이 영혼육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우선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영혼육이 서로 구분된 것이라고 이렇게 배워왔는데 뭐 육체는 이 살덩어리고 혼은 이 살을 움직이게 하는 거고 뭐 영혼은 더 깊은 인간만 가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이 사실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굉장히 깊이 교계에 뻗쳐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주로 워치만 리라고 하는 사람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워치만 리 책을 아마 가지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근데 1990년대 초에 이단 판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육을 구분하면서 그 영 안에 하나님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신일 합의를 주장하면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이단이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은 인간이에요. 인간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시도가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나중에 이단 꽤 늦은 시간에 1990년대 초면 사실 저는 청년 때고 여러분들은 한참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단 판정을 비교적 늦게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그런 가르침에 익숙해 있고 그게 우리 머릿속에 꽉 박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런 가르침에 익숙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영혼육을 그런 식으로 명확하게 나눠서 구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떤 곳에서는 영과 육만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영과 혼만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영혼육을 다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구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깊은 내면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는 요즘 마음이다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뭐 정신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로 깊이 있는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기 위해서 영혼육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도 그런 영혼육에 대한 구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그게 사람이기 때문에 더 깊은 내면을 의미하기 위해서 나의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갈망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나의 영혼 뭐 이런 식으로 사용했던 겁니다. 물론 실제로 이 살덩어리를 의미하는 육이라고 사용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쉽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딱딱 끊어서 볼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육이라는 단어를 주로 신앙과 관련된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은 영으로 하나님 없는 상태를 육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적인 것,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육적인 것, 뭐 영적인 것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것을 영, 육 이렇게 번역을 해놨고 또 이
그 헬라어든지 영어든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그냥 God이잖아요. 독일어로 하면 God 그런데 이게 그냥 소문자로 쓰면 다른 우상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대문자로 쓰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특히 영이라고 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가 그냥 푸뉴마예요. 근데 그건 인간의 상태를 표현할 때도 푸뉴마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다른 것을 이야기할 때도 푸뉴마를 써요. 같은 단어를 가지고 문맥에 따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성서학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우리말 성경은 비교적 믿을만하게 번역되어 있는데 또 군데군데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렵습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성령과 육체가 나오는데 이번에 성령은 다행히 비교적 구분이 잘 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갈라디아서의 앞부분의 내용은 갈라디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유대인이 되어야 하고 유대인이 되려면 그 방법이 할례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그래서 그거 따라가지 말라라고 하는 논증을 앞부분에서 쭉 했습니다. 이게 마치 모든 종교적인 예식을 버려야 하는 것처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부터 갈라디아서를 설명드릴 때부터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고 그러면 복음의 은혜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가르치려고 하는 자기의라고 하는 종교적인 모습이 있고 반대로 자유하게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역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무시하는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헷갈린다라는 거예요. 자유하게 하셨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냐? 이런 생각이 요즘 코로나 시대의 신앙인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냥 자유로워져 버린 거예요. 교회도 필요 없고 공동체도 필요 없고 예배도 필요 없고 그냥 큰 교회 인터넷 예배 너무나 화려하게 멋있는 큰 교회 다 가고 또 헌금 거기에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하고 그래서 큰 교회들이 요즘 입틀막 하고 있다잖아요. 헌금이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이건 사실이에요. 많은 교인들이 자기 교회 우리 목사님보다 설교도 훨씬 좋으니까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냥 자유로워져 버린 거죠. 그러나 갈라디아서는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또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종교 예식보다 더 강력한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게 갈라디아서예요.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우리가 소위 본질이라고 외치는 그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물어보고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누리고 나누고 대화하고 사랑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할례를 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누리고 있어야 진짜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아들이 해외에 있는데 국내로 들어왔어요. 근데 아버지에게 연락도 안 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연락해 보니까 국내에 들어와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도 보고 싶고 난 손주들도 보고 싶은데 연락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왔다가 가려고 한다고. 그래서 섭섭하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게 그 혈통으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지만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면에서는 아들과 자녀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과 통화도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려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지 할례했다고 그렇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로종교, 예식종교는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않아도 예식만 참여하면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좋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지만 사도 바울은 아무리 예식에 참여 잘해도 아버지와 관계를 바르게 누리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높은 차원의 그 꾸밀 수 없는 영적인 그런 상태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이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여기에서 성령을 따라라고 번역된 부분은 헬라어에서 조금 독특한 특수한 용법인데 뭐 성령으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성령의 힘으로, 성령님을 따라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또 행하라라고 하는 부분은 뭐라고도 번역이 되냐면 걸어라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요즘 산티아고 순례길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걷는 거예요. 그게 이 성령님으로 행하라라는 겁니다. 즉 성령님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인생이라고 하는 길을 순례하며 잘 걸어가라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따라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유를 16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 이유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알아요.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문맥에서도 그 육체의 욕심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심지어 동물의 왕국처럼 서로 물고 먹다가 피차 멸망할까 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본질이 나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두 번째 본질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 자매들과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책임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느냐,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터넷 시대가 되었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는 너무나 중요한, 절대 없앨 수 없는 교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 구절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이야기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공동체 생활 가운데로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님은 육체의 욕망, 육체의 소욕과 반대되더라는 겁니다. 저번에 성경적 세계관 시리즈 설교하면서 이 유신론 안에 두 가지 입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하나는 내가 신을 알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신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뭐 공부하고 선행하고 고행 같은 것 해야 내가 노력하는 종교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종교들은 내가 하나님께 이르러야 한다라고 가르쳐 준다라고 그러는데 그건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간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교회 오려고 차 문을 보니까 누가 이렇게 그 명함 같은 걸 꼽아놨더라고요. 뭐 누가 오셨대요. 그리고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캡 이렇게 쓰고 얼굴 다 가리고 이렇게 보니까 주차장에 꽂고 다니시더라고요. 네, 아무리 깨달아도 그 사람 하나님 아니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다예요. 아무리 말이 알아도 인간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도 내가 이런 모든 육체의 욕망을 다 이겨내야지 좋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의지적으로 이기고 내가 능력을 갖고 내가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인간의 의지적 행동은 뭐 당연한, 우리 마음에는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죽는 날까지 변화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게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변화를 이야기하지만 그 변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분께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거지 내가 완전히 변화될 수 없어요. 뭐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공부를 하고 선행을 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주장, 내 논리를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변화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삶이에요. 우리는 죽는 날까지 인간 한계를 가지면서 좋은 사람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 우리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엇을 더 합니까? 아, 예수님께서 이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예수님께서 나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만큼 나는 정말 절망적인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상태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이 느끼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래서 은혜구나. 그걸 깨닫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가며 성령님을 따라 걸어가며 인생길을 여행할 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다른 부분에도 많이 나오지만 많이 있어요. 안목의 경욕과 그런 것들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만 가지고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인데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음행. 내용이 많이 있으니까 13개인가 나오잖아요. 음행. 여기서 음행은 간음을 이야기해요. 자기 배우자 있는데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하는 거 간음입니다. 더러운 것은 여기서는 추잡한 성관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것도 다 성적인 부분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남자들이 돈 좀 벌고 살만해지면 술 마시면서 또 명품백 사주면서 어린 여자친구 사귀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걸 아주 더럽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추잡한 성관계. 호색, 말 그대로 음란한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상숭배 이야기하죠. 우상숭배. 어떤 형상을 신이라고 부르면서 섬기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우상숭배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3번 나오는데 한 번은 어디 나오냐면 골로새서 3장에서 탐심이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신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 소원을 그 형상에게 빌면서 그 형상에게 이뤄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탐욕의 결정체가 우상숭배예요. 그 우상에게 순종하려는 마음은 전혀 없겠죠. 그 우상은 자기의 탐욕을 이뤄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길 때 잘못하면 탐욕적으로 내 탐욕을 이뤄주지 않으면 내 소원을 이뤄주지 않으면 당신 하나님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그분께 순종하려고 하는 하나님으로 섬기는 마음이 아니라 우상숭배와 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도 이방 신전의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을 우상숭배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술은 우리가 다 알죠. 말 그대로 요술이고 무언가 이루기 위해서 주문을 계속 외우는 겁니다. 원수 맺는 것은 적대심이나 이 적대 관계를 풀지 않는 마음입니다. 화난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분쟁은 말 그대로 싸우는 거고요. 시기는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싫어하고 미워하면서 깎아내리려고 하는 마음이 시기입니다. 당짓는 것은 자기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편을 만드는 거죠. 분열함은 내가 누구에게 속했다라고 하면서 공동체의 편을 가르는 것입니다. 이단은 종교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위치를 가로채려고 하는 거예요. 투기는 부러움이 지나쳐서 미워하고 때로는 비하하고 남에게 좋은 소리 안 하는 것입니다. 술 취함은 말 그대로 술에 빠져서 술이 자기를 먹어버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방탕함은 신약 성경에 딱 3번 나오는데 이것도 항상 술 취함과 함께 나옵니다. 그러니까 술 먹고 흥청망청 먹고 마시며 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해놓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기타 등등 진짜 많다. 엄청 많다. 그런 겁니다. 육체의 일을 다 알지 않느냐 이거죠. 이 내용들을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성적인 문제들이에요.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은 하나님께 주신 인간의 본래 사명을 완수하는 아주 좋은 도구예요. 그러나 선을 넘을 때 죄악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한 간음, 추잡하게 성관계하는 것이나 계속해서 성만 찾아가는 것이나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를 좋은 것을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선이 바로 육체의 소욕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은 인간관계의 죄악입니다. 인간관계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우리 알잖아요. 비교하는 거예요.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참 못난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자꾸 비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교하면서 남을 깎아내려야 내가 옳다고 아니면 내가 좀 괜찮은 것처럼 인정받아야 내가 산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드라마에서 너무나 좋은 예를 봤는데 자꾸 드라마 얘기만 하니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꾸 깎아내리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런 비교는 자기 자신을 죽여요. 정말 사랑으로 부요한 사람은 내가 충만하기 때문에 남과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무절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21절 하반절에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가르쳐줍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종교의 예식, 공로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다고 나는 자유해 라고 말하면서 그런 자유를 가지고 이런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여전히 예식을 지켰다고 하나님의 뜻을 신경 쓰지 않는 율법주의자나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고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나 하나님 없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 희락은 기쁨이죠. 화평. 여기서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헬라어로 화평인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이 하나님의 아버지와 자녀의 그 관계가 화평하게 온전히 회복되어서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이 이 화평입니다. 오래 참음, 그러니까 박해나 시련을 견디는 인내심이죠. 자비, 이거 친절함이라고 번역될 수 있어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충성, 믿음, 신실함 이렇게 볼 수 있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믿음이 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거죠. 온유, 부드러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최고의 부드러운 사람, 온유한 사람 모세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제, 욕망을 제어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따라가면 이런 내면의 평화와 인격의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따라가면 부자 됩니까? 이게 우리 목표 아닙니까? 그래서 때로는 성도들의 원망 가운데 그런 것이 있어요. 난 예수님 열심히 섬겼는데 왜 저놈이 더 잘 나가고 잘 됩니까? 그것도 비교예요. 이런 마음은 성령님의 열매가 아니에요.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까? 아니면 육체의 소욕입니까? 명확하잖아요. 예수 잘 믿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나갈 수 있나요? 그건 예수 잘 믿었다고 하는데 육체의 소욕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안에는 그런 비교와 투기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평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을 따르는 열매는 그런 비교의식이나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평안을 누리고 기뻐하며 그러면서도 공동체의 관계 안에서 서로 친절하고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이 있는 것이 이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한번 우리의 마음 상태를 살펴보십시오.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님의 소욕을 따르고 있는지. 내가 누군가와 비교하면 자꾸 누군가가 가진 무엇인가가 보이고 저 사람은 왜 그러지? 라고 하는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런 것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라고 그분의 자녀로서 기쁨을 누리면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친절함이 온유함이 그 자비로운 마음이 내 가운데 있는지 이것을 점검해 보면 내가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인지 아니면 육체의 소욕이 더 강한 사람인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3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보통 이 구절 어떻게 해석합니까? 성령님을 따라 살면 이런 성령의 열매가 당연하게 맺힌다라고 해석할 겁니다. 그런데 원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율법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에서 계속 이야기한 율법 이야기예요. 율법이라고 해서 이런 성령의 열매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구절은 이제 저를 그렇게 끌어놔서 마치 성령님을 따르면 이런 열매가 당연히 맺힌다라고 해석이 되지만 그게 아니고 율법이라고 사랑하라 이거 율법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율법에서 최고라고 말하는 계명이 이거예요. 사랑하라. 친절함, 오래 참음, 온유함, 충성,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 다 율법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이것을 금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율법을 비난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만 이런 율법이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율법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법이 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윤리적 교훈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대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없어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 사람들도 자기의 정과 욕심을,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예수님 따라가지 않으면 어차피 율법 따라가는 사람과 똑같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성령님의 소욕,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어드리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마저도 포기하시고 낮아지시고 내려오셨어요. 그래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처럼 아는 것도 없으면서 안다라고 말하고, 잘난 것도 없으면서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 이념이 뭐 그거 절대적인 것도 아닌데 그 이념이 더 훌륭하다고 말하며 그거 갖지 못한 사람들을 비하하고, 조금만 건드려도 천둥같이 소리 지르는 우레의 아들들, 예수님의 제 아들 가운데 있잖아요. 우레의 아들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누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모릅니까? 누가 예수님의 방법을 모릅니까? 안 따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십자가 위에 자기를 못 박는 것과 같은 그 정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가 우리를 그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그렇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다 아시죠? 이제 수요 기도에도 좀 나오세요. 최근 몇 주간 수요 기도에서 나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권능이 주어져서가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 내가 원하는 영광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순종하면 내 순종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승리를 보면서 세례 요한처럼 나는 쇠하여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감사할 뿐입니다라고, 그런 영광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내가 무엇인가를 이룬 것이 아니라 나의 육체의 소욕을 내려놓고 잠잠히 성령님을 따라간 그 순종이 영광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마지막에는 뭐라고 명령합니까? 이것이 명령이에요. 헛된 영광 구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이 헛된 영광을 구했다면 그가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가 감옥에 갇힐 일이 있습니까? 순종할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부자가 되지 못했고 안전한 가정생활이 되지도 못했고 끝까지 자기 명을 다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순종을 통해서 온 유럽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가 성령님을 따라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헛된 영광 구하지 말아라. 헛된 영광이 무엇입니까? 할례 같은 것에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 그거 자기 영광 아닙니까? 그거 예수님의 십자가로는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내가 이것 했기 때문에 구원을 이뤘다고 말하는 자기 공로 아닙니까? 그런 것이 헛된 영광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랑하며 하나님과의 자녀로서의 관계를 누리며 때로는 오래 참고 또 친절하고 부드럽고 인격적이 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음행을 하고 탐욕을 부리고 미워하고 파당을 나누고 분노하고 투기하고 술 취하고 소리 지르며 놀고, 그게 더 내가 자유로운 것 같은 자기 영광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을 헛된 영광이다 라고 말하며 헛된 영광 구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런 헛된 영광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26절 하반절인데요.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기에서 투기하다라는 말은 격동시키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시비 걸지 말아라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그냥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자유하다고 말하며 정말 모든 것에서 자유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자유로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성적인 부분에서도 정말 자유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서구 교회가 그래요. 성적인 부분에 너무 개방적인데 교인들도 그래요. 그냥 말 그대로 자유로워져 버린 거예요.
그걸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복음을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위해 사용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술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혹시 술을 먹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부르짖지는 않습니까? 아, 그리스도인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마셔도 돼요. 혹은 자신의 분노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부르짖습니까? 자신의 분노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5장 13절에서 분명하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게 명령이에요. 이것도. 자유하다고 해서 그것으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성적인 부분과 술을 마시면서 무절제하게 사는 것들과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자유를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반대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더욱더 종교적인 행동에 얽매이십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매여야 할 것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여행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지, 따라 살고 있는지는 내 내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린 좋은 사람 아니에요. 계속 죄악이 올라와요. 그게 육체의 소욕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육체의 소욕은 계속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더 깨닫는 것이 은혜고요. 성령님은 그것을 더욱더 우리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그러니 더욱 육체의 소욕에 순종하지 않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목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행동, 우리의 모든 공로는 다 나의 자랑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헛된 영광입니다. 헛된 영광을 추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가 깨어져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해요.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한 그 헛된 영광의 결과는 결국 다른 형제를 비난하고 노하게 하고 투기하게 하고 파당을 나누고 그렇게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줘요. 갈라디아서의 놀라움이 여기 있습니다. 26절 한마디예요. 서로라고 돼 있어요. 서로.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은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분노하지 마십시오. 그거 사랑 아닙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유로운 사람은 자유롭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사랑 아닙니다. 성경은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라고 가르쳐줍니다. 서로예요. 서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류가 많아요. 저라고 오류가 없겠습니까? 여러분이라고 완전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오류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용납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르쳐주는 포용력입니다. 아직 회개하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포용력이 그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의 소욕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 13개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것들 기타 등등 정말 많은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마다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 순종하십시오. 성령님을 따라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과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더 내세우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있는 자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지만 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많이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성령님 많이 말씀하여 주시고 강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강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